제가 신한대학에 강의할 때에 그 간호학과 학생 한 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점프를 하는데, 이거 점프라 그래요. 점프를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뛰어넘는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비결이 아마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말씀하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 그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지금 이라크가 옛날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넘게 그곳에 살면서 총리가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 또 그 아들 벨사살 왕 때도 총리, 그리고 벨사살 때 페르시아에 망했죠.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도 총리, 그 다음 고레스 왕 때도 총리. 그러니까 4대 왕을 총리로 섬기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망했는데도 총리로 되고, 그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그처럼 성공한 것은 작정 기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작정 기도를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도 보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다 무슨 이제 그 문제 테스트 포든지 그걸 마련해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네. 또 등산하는 사람 높은 산을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도전할 때는 아주 그 단장 해가지고 그 밑에 대원들 해가지고 1차 캠프, 2차 캠프 그러면서 정상을 정복해 간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주 작정 기도를 했어요. 1장에서는 음식 문제가 있을 때에 10일 작정 기도.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고. 또 2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의 꿈 문제가 나옵니다. 꿈. 그 꿈 때도 왕에게 나가서 시간을 정해 주시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 딱 기간을 정해 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기도해 가지고 그 문제 돌파해놔. 9장에 가면은 하루 동안 금식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이 있어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루 동안 금식할 때에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되어서, 저녁 제사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렸습니다. 아침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저녁 제사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응답이 내렸으므로 내가 이제 내게 가르치러 왔나이다. 또 10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21일 기도가 나옵니다. 21일. 그 21일 작정 기도 때 그 마지막 날 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말이, 응답은 첫째 날 내렸는데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나를 막았으므로 그곳에 머물러 있더니 미가엘 천사,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왔다.
그 기도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열흘 기도도 응답받고, 시간을 정해서 왕에게 허락받아서 또 응답받고, 하루 금식 기도도 응답받고, 21일 기도도 응답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든 작전 기도도 응답받고, 에스더의 3일 작전 기도도 응답받고, 할렐루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한 작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두 살 때에 갑자기 아이가 젖도 먹지 않고 엄마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두 살 때 아이가 말도 못하는데 엄마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젖도 안 먹고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가 한 1주간 동안을 이제 안고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집에서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빨리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을 해야지, 이러다가는 이 아들 하나 있는 건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집에서는 또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분 못한다. 그러고 있는 차에 우리 이모님, 막내 이모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그 이모님이 와서 하는 말이, 언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성을 들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목욕제게 하고 정성을 들이는데 이렇게 애기만 안고 이렇게 근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앞에 좀 작정을 하시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말이 맞다 하고서 작정을 하고 목욕제게를 하고 밤에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나는 방에다가 놔두고 이제 집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 겨울 때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새벽녘에 일어나니까 등에서 눈이 쌓였다가 툭 떨어지더라 그래요. 그리고서 들어와서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꿈에 말입니다. 꿈에 어머님이 기도하는 바로 그 앞에서 노인 한 사람이 한쪽에는 담뱃대를 잡고 한쪽에는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면서 이제는 안 되겠구만 하고 일어나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뒷날 아침에 아이가 생기가 돌고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웃고 밥을 먹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인이 누구겠습니까? 그 노인이 성령 하나님 천사겠습니까? 사단마귀 귀신이겠습니까? 사단마귀 귀신이 잡고 있다고. 그 잡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걱정하고 기도 반 근심 반 하고 있으면 이게 끝까지 안 논다니까요. 안 나. 저 사자가요, 아프리카 그 들소를 물고서 어떻게든지 그냥 그걸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들소가 와서 그냥 받아치우면 막 도망간다. 그런데 저기서 자꾸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안 가고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마귀가 어떻게든지 안 떠나려고 그러는데 작정기도 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헬라어로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 여러분 잠을 자도 흘러가고 놀아도 흘러가고 흘러갑니까? 안 갑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든지,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지, 그 시간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러면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건 기도를 하지 않건 40일은 흘러가요. 흘러갑니까 안 갑니까?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같은 40일을 작정을 딱 기도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돼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응답이 나타나고 공부하는 사람에는 합격이 나타나고 진급이 나타나고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결실이 나타나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수입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에게 축복권을 주어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의 종이지, 제사장이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축복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은 한나가 이제 아들이 없어서 그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성전에 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마음에 서러움과 통분함이 있으므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나중에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나 보고 술을 끊으라, 독주와 술을 끊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종 제사장 엘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응답되었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각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아들이 집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1년마다 그 아들을 만나러 옷을 지어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구했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집에는 아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엘가나와 그의 아내는 한나와 한나의 남편이죠.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주의 종이 축복한 대로 되었어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을 주시고 두 딸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성 아파트에 있을 때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24년 정도 됐을 때 남편은 이 집사님이고 부인은 장 집사님인데 그 두 분이 저를 찾아가 왔어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늦게 결혼했는데 아마 30 중반에 했어요. 늦게 결혼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서 성모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 부부는 임신 확률이 2000분의 1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2000분의 1.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0분의 1이라도 확률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마침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21일 기도를 시작하는데 두 분이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소원 예물을 심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면은 제가 안수 기도를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소원 예물을 심고 내가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일 기도를 끝마치고 아들이 들었었어요. 할렐루야. 예, 아들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준선이라 해서 아마 그때 그 생일 잔치 때 우리 교인들을 많이 초청했어요. 아마 이정순 권사님이 알까 모르겠어요. 기억이 납니까? 장 집사님이요. 이름 준선이요. 그래 아주 생일 잔치를 아주 크게 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얼마 지나서 수원으로 이사 갔어요. 그 수원으로 이사 간 다음에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 한 4년인가 5년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또 두 부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원에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이사를 와서 저 호원동 가까운 교회 한번 갔다가 그래도 내가 성민교회에서 은혜를 입고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해서 왔습니다. 잘 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준선이가 한 5살 됐는데 대똥대똥 다니는 게 아주 귀여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준선이가 이렇게 크니까 너무 귀엽네. 아니 동생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장집사님이 목사님 그 준선이도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는데 또 하나도 만족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주시면 더 주실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기도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또 아이가 들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성모병원에서 낳았는데 밤 11시 반쯤 태어났는데 그 이 집사님이 그 11시 12시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밤 늦었지만 너무 기쁘고 목사님께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또 아들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기쁠 희자로 해가지고 희선이라고 이름을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가대, 그 남편이 성가대도 하시고 아주 잘 봉사하다가 분당으로 갔습니다. 아마 지금도 잘 계시고. 주의 종이 참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할렐루야. 예, 들으신다고요.